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오늘 언약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고백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고백이 여러분 인생에 해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의 주역으로 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우리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면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우리 11절 합도합니다. 그런즉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정복자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정복자의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복자로 소명, 컬링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부름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죠. 많은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념, 많은 사상이 그리고 많은 꿈을 표현하고 성취하고 나누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이 뭐였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 여기 한결이도 축구를 워낙 좋아하던데 제가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목사님하고 축구하자. 목사님 지금은 비록 살이 쪘지만 축구 좀 잘한다. 내가 이랬거든요. 어렸을 때는 옛날에 제 때는 말입니다. 라떼는 말입니다. 우리 요즘 랩노트 말로 라떼는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냥 흙이었어요. 흙. 운동장이 흙이었어요. 요즘 다 막 잔디인데 많은데 수업 다 끝나면은 애들 다 모아가지고 바로 운동장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뭐하냐? 저녁까지 축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내내 그것만 했어요. 공부 끝나면 축구. 반대항하면은 항상 1등합니다. 축구를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미국을 딱 왔는데 고등학교 때 왔는데 축구를 안 해. 난 너무 놀랐어요. 농구를 하더라고.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농구만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축구 보면요, 막 가슴이 뛰어. 그러니까 축구 공만 보면은 왠지 차야 될 것 같아. 제 어렸을 때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손흥민처럼 될 재능이 없기 때문에
선수 돼서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걸 아시고 꿈을 접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자라면서 인생을 겪으면서 원치 않는 그리고 좀 힘든 일을 겪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병에 걸리셔서 이민 온 지 3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사실은 제가 영적으로 많이 방황을 했거든요. 신앙으로 방황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어머니한테는 맨날 열심히 교회 간다고 해놓고 안 가고 딴 데 가서 자고 있고 친구네 집에서 자고 있고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학교 때 전도팀이 제 대학 현장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매주 월요일마다 저 한 사람을 보고 전해준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서 제 안에 다른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무슨 꿈이었냐면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녀들 그 사람들이 부모를 잃지 않도록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 꿈을 잠깐 꿨었거든요. 그 공부를 하려고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제 안에 어렸을 때 하나님 주셨던 어머니를 사용하셔서 주셨던 소명이 딱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의 종을 길을 가겠다고 제가 서원을 한 적이 있어요. 완전 까먹고 살았는데 한국에서 15살에 집회를 갔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여기서 목사 될 사람 일어나라 이러는 거 갑자기 청소년들한테 벌떡 일어났어. 제가 목사 되겠다고. 내가 미쳤었죠.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때. 근데 그때는 15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진짜 언약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 까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고 정확한 복음을 듣고 1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신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UCLA를 딱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또 어떤 집회를 참여하고 우리 이제 전도운동 집회였죠. 하나님이 완전히 마음에 확신을 주신 거예요. 나는 신학을 해야 된다. 목회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꿈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무슨 꿈을 꿨냐? 제 인생의 꿈을 꿨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제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꿈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거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죠. 부단히.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잡을 수 없는데 그 잡을 수 없는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불신자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꿈을 꾼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꿈을 꾸는 사람을 쫓아간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성취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성취하는 사람을 그냥 돕고 살아간대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제목이 정복자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셔서 소명하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지금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번 주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오늘 차 타고 교회 오는데 뭔데 하를 하다가 뭐라는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그 초등학교 때 그 시험 보면 몇 개 틀렸냐 갑자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백 맞았지? 그랬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6학년 때까지는 거의 전교 1등, 2등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육신의 옛날의 꿈이 막 이렇게 또 내가 공부를 했으면 내가 그냥 이 목회길을 안 가고 한국에서 잘하고 한국에서 공부를 했으면 제 친구들이 다 지금 검사 그리고 뭐 뱅크의 CEO 이러거든요. 저랑 다 이렇게 경쟁했던 친구들이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해드렸잖아요. 갑자기 또 그 육신의 꿈이 갑자기 나도 저 비슷했을 텐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회개하고 오늘 말씀을 딱 붙잡았죠. 하나님이 복음 주신 이후로부터의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은 오직 전도자다. 그리고 이번 2025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정복자로 가는 거다. 우리는 순간순간요 세상의 꿈과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육신의 것들이 자꾸 우리를 건드려요. 저도 이런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목사도 가끔 이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소명과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실 겁니까?
오늘 정복자의 소명과 사명을 말씀 통해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6장에 축복과 정복자가 세우고 무너뜨릴 망대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어서 오늘 모세가 신명기에 유언을 하면서 또다시 정복자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와 말씀을 언약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를 통해서는 말씀드렸죠. 뭐 하는 거라고요? 다시 계속 다시 언약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리고 성취하실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각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동안 지난주 이어서 정복자가 약속의 땅 들어가서 해야 될 실천 사항을 설명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정복할 세상을 정확히 아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5절에 가나안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세상을 묘사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세상은 그 영적 상태가 죄로 가득합니다. 왜 가나안을 하나님이 용서도 안 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냐? 이미 시간표를 놓쳤어요. 그동안 수백 년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 출애굽에 있었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들어놓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제 택한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얼마 안 남았는데도 계속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셨냐?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올바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부자와 가난한 자, 능력 있거나 능력 없는 자, 그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둠과 죄에 묶여 있는 사람,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은 사람,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을 살리도록. 그러려면 우리 뭐 해야 되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아, 미국, 아, 가나안, 죄가 가득한 세상이구나. 하나님 떠난 불행과 불신자 상태에 사단에게 묶여있는 현장이구나. 여러분의 일주일에 직장 현장 가서 이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포용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다 나랑 다른 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아,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렇게 말하지? 아, 저 사람은 저래서, 배경이 저래서. 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자, 창세기 3장의 이후의 세상은요, 결국 나입니다. 나, me. 그렇잖아요. 미국 맨날 I, me, my, myself. 뭐든지 self예요, self. 오로지 나라니까요. 복음 받은 우리도 가끔 그러는데요, 그렇죠? 내 이익 막 누가 건드리면 막 화내잖아요. 내 거 조금 막 피해 오면은 막 미리 선수 쳐서 막 그냥 딱 잘라버리잖아요. 얼마나 인본주의 쓰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조금만 문제 생기니까 막 떠나고 막 사람들 난리 나잖아요. 그 덕분에 이렇게 구분된 건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 슬프기도 하지만 좀 아쉽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은요, 오로지 나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은 육신이에요, 육신. 결국은 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세상은 어떻지요? 결국은 바벨탑, 세상 성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유는 결국 3장, 6장, 11장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이번 주도 보실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세상을 뭐라고 그러냐? 이 세상 임금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대통령들, 왕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이 세상을 어둠으로 잡고 있는 Prince of the World가 있다라고 말해요. 누굽니까 도대체? 성경은요, 구석구석 그 영적인 임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거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똑똑한 과학자들 자꾸 화성으로 가려고 하는 천재 하나 있어요. 일론 머스크라고. 알겠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사람이 이걸 알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 임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은 세상 신이 God of this age 그래요. 우리의 눈을 가려 그래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빛 광채를 못 보게 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복음을 못 봅니까?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못 나옵니까? 세상 신이 있다니까요. 가나안 땅에는요 그 7 족속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어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우상, 형상 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신 우상은 뭐냐? 그 뒤에 모든 흑암의 문화를 만든 사단이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혹시 속은 거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인간관계, 직장 사람 관계, 가정에서 혹시 속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단은요 아주 크래프티, 교묘합니다. 아담과 하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첫 인간을 무너뜨린 존재라니까요. 무서워할 존재는 아니지만요 얼마나 교묘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자꾸 속인다니까요. 불신자는 잡고 있고요. 세상 신으로 잡고 있다니까요. 눈을 가려요. 복음 못 듣게 하고 있어요. 수만 가지 이유로 불신자가 하나님 모르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들을 살려야 될 우리를 매일 내 옛 걸로 속인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옛 각인뿌리 체제를 복음으로 무너뜨리기 축복합니다.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내 성격이 원래 이래서 우리 가문의 내력이 이래서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내려오는 영적 문제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내려왔던 성격을 통해 역사했던 사단의 틈 무너진 거 아니었어요? 왜 자꾸 속으십니까?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끝났어요. 여러분 그거에 묶여있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가 방탕하고 그리고 막 핑계대고 사단한테 책임 전가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지. 우리는 눌리면 안 돼요 여러분. 끝난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의 세상을 살려야 될 존재들로 쓰셔야 돼요. 에베소 2장 2절에는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야. 세상 풍조를 잡고 있다라고 써요. 패션, 라이프스타일. 여러분 우리 다 문화 다르잖아요. 우리 여기 저기 뭐 지난번에 오셨지만은 우리 뭐 또니 목사님은 원래 스페인 사람이고 또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여기 왔고 또 이제 우리 안류 때문에 이번에 이제 3월달에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또 멕시코에 있는 우리 아메리카 목사님이란 분이 오셨어요. 근데 또 이제 어스틴에 사시는 또 친척이 있는데 한 20몇 년 만에 지금 만나서 보려고 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문화 다르거든요. 세상 풍조, 라이프스타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하고 또 뭐 에이시안, 또 화이트, 블랙 다 달라요. 여러분 미국은요 수만 가지의 라이프스타일을 믿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그 미국을 옛날에는 뭐라고 그러냐, 멜팅 팟이라고 그랬어요. 다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모으는데 이렇게 녹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옛날에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 샐러드 볼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샐러드가 이제 다른 거 다 해가지고 그 소스로 딱 섞어버리잖아요. 그 미국을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미국인입니까? Who is American? 그죠? 이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원래 인디안들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와가지고 뺏어놓고 이민자인데 그 전에 그럼 인디안 전에 누구 땅입니까 여러분? 이 땅 도대체 무슨 문화가 미국 문화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 거라니까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지구에 존재하는 땅은요 창조주가 만든 것이에요. 그거를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흑암의 문화로 만들어놨지 우리가 빛의 문화로 회복 못한 것뿐이지 이 땅에 진짜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속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보이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어스틴에서 오신 우리 친정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히스패닉 아메리칸 아니라니까요. We're children of God.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다양한 문화 얼마나 좋아. 하나님한테 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스페니시 히스패닉 그 멕시칸 음식이거든요.
저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한국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타코 못 먹었던 거. 그게 제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리안 푸드 한번 여기 오셨는데 달라오셨었는데 오늘 저기 H마트 근처에 아주 맛있는 데 많이 있습니다. 뭐 어차피 뭐 멕시코 분이시고 어차피 뭐 여기 어스틴에 오래 사셨는데 뭐 하러 또 혹시 스페니시 식당 가지 마시고요. 코리안 바베큐 집 가세요. 맛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 되냐? 빛의 문화에 주역되면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더 나아가 옛뱀 그래요. 옛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첫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뱀. 근데 그 옛뱀을 뭐라고 표현하냐? 드래곤, 용.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사단. 온 천하를 꿰어 이렇게 표현해요. 온 천하를 꿰어서 속여서 멸망으로 이끌어내요. 이게 보이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미국에 유학 와 있는 우리 유학생들, 그리고 미국에서 2세로 자라고 있는 우리 어린 랩런트들, 그리고 여기서 자라서 지금 중고생이 된 우리 랩런트들, 미국의 문화에 속지 마세요. 온 천하를 꿰는 사단이 미국의 흑암 문화를 만들고 그거를 끌고 지금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빛의 자녀요, 빛의 망대를 세울 랩런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로 정확히 보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 내가 누군지가 보여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의 영적인 문화와 그 가나안 땅의 흑암의 그 문화를 선명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6절에 너희는 성민이라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죠. Holy Nation.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정확히 아십니까? 구별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단과 흑암에서 구별, set apart. 그러니까 완전히 소중한 걸 우리가 어떻게 집에 놓죠? 다 어디 좋은 데 놓잖아요.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한테 말할 필요 없고요. 뭐 있잖아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막 이렇게 뭐 싸고 뭐 아마 어디에 넣고 막 돈 많고 막 뭐 보물 많은 사람들은 집에 세이프 따로 있잖아요. 막 저는 세이프 한번 있는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호텔 가면은 세이프 있더라고. IC에나 뭐 우리 호텔 가고 훈련 가면은 보면 미국에 조그마한 세이프 있잖아요. 세이프도 다 레벨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성민, 구별된 나의 백성. 7절에 뭐라고 그래요? 택한 백성 그래요. 8절에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라 그래요. 9절에 8절에 또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정복자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별해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이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자존심을 회복하실 필요 있습니다. 내 지금 형편과 내 상황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육신의 세상의 기준으로 사실 따지고 들면요, 다 이게요 상대적인 겁니다. 영어로 relativism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조금 말했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 공부 좀 잘했. 옆 동네 가면 또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부산대에서 우리나라의 부산대가 지방대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교거든요. 제가 부산에 있었잖아요. 부산대도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애들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가는 대학교입니다. 아무리 우리 부산대가 좋다고 아무리 소리치고 막 데모하고 해봤자요. 저기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생들이 보면요 그냥 웃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알류 이제 뭐 이렇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저기 뭐 나가신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은 저 고신대잖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막 이런 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신대 뭐 어디서 1등하고 막 다 맞아도 아무 그 느낌이 없나 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도대체 돈 많습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옷 입고 대단한 여러분 차 타고 다니십니까? 일란 머스크 앞에서 여러분 혹시 내 차가 이런 자랑할 수 있어요? 상대적인 거.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적인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자꾸 세상에 상대적인 것걸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유일한 존재로 부르셨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눈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일한 존재라니까요. 택한 백성. 만민 중에 내가 택한 나의 기업을 얻을 백성이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 중에 of all nations. 우리가 237 나라 얘기하잖아요. 237 나라 중에 택한 백성. 여러분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남은 자잖아. 남은 자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짐을 받은 자잖아. 렘넌트라는 단어에 우리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 복음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남은 자로 택하셨어. 얼마나 자부심을 회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걸로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얻을 부로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유일한 내 존재의 신분의 자존심 오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다예요. 그래서 저는요 자존심 뿜뿜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애들 말 뿜뿜입니다, 여러분. 맨날. 원래 옛날에도 어렸을 때 그러긴 했는데 복음 받고요 저는 진짜 자존심이 좀 강해요. 그래서 좀 사람들 볼 때 교만하다 이렇게 보인다고도 하는데, 그리고 막 RC 하면 맨날 무섭다고 막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저는 속은 정말 그 복음으로 되게 여리고요, 되게 이모셔널하고 되게 착해요. 근데 겉으로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확신이 너무 강해서 이게 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포라고 우리 저를 아는 랩런트한테 물어보시니까요. 너무 얘네들이 예의 없이 나를 대하지. 너무 친해서 애들이 나를 친구처럼 대하지. 근데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 막 일부러 교만하게 막 이렇게 막 피고 이럴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 진짜 자존심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지를,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인생의 이 정복자의 길이 어떤 여정인지를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오늘 내가 가진 재산과 네가 가진 복음과 바꾸자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조금 갑자기 순간 고민되죠? 그런 분 없어야 됩니다. 어디 그 썩어지고 없어질 거를 뻥 차버려야지. 그리고도 혹시 또 돌아볼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으로 완전 자부심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정복자의 신분의 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다 장악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자들이고 똑똑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너희들이 잘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분을 정확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뭔가를 나한테 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그래. 여러분 정복자의 신분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나니. 에베소 2장 8절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유일한 근거와 이유, 그리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진짜 누린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복음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권세 확신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이 거저받은 거거든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축복합니다.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된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언제 나오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때.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복음이 나를 감쌀 때. 오늘 모세가 저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전했어요. 왜? 정복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네들이 뭐 잘나서 한 줄 알고 계속 그랬거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특징이 뭐냐? 자꾸 착각해요. 자꾸 교만합니다. 내가 뭘 해서. 그치고 내가 한 거지.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막 이 조직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복음 안에서 그런다니까요. 실컷 30년 헌신해놓고 내가 다 했는데 막 이래 어떤 사람들. 내가 무슨 이 구글 뭐 이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정복할 사명을 주셨고 세계복음만 하시겠대요. 우리 뭐 하면 되냐?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정복자의 소명과 사명을 조금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2절에 3절에 우리 렘넌트를 잘 듣기 바랍니다. 언약 전달과 언약의 가정에 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키입니다, 사실. 왜냐? 후대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을 접하고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을 만날 건데 저기는 수많은 하나님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잘난 사람들이 있고 잘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눈에 약해. 그 남자는 예쁜 여자 보면 약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잘생긴 남자 보면은 결혼해놓고도 맨날 연예인들 보고 남편한테 뭐라 그래?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그랬다 난리 나죠. 근데 난 정말 묻고 싶어요. 도대체 왜 여자분들은 무슨 자신감이길래 남자 앞에서 막 저 뭐 BTS 누가 뭐 잘생겼고 어떤 연예인 도대체 무슨 자신감입니까? 남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약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저 가나안에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보고 결혼을 할까? 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 그 유혹이 쉽지 않거든.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1도 불신자랑 결혼하거나 사귈 생각을 하면 안 돼. 진짜 부탁합니다. 렘넌트는 자존심이 있어야 돼. 아 목사님 아무리 봐도 RCA가 더 없고 아무리 봐도 없는데 이때니까 눈을 낮춰. 너무 눈이 높아. 눈이 너무 수준 높아. 자기 수준은 못 깨닫고 꼭 보면 나보다 높은 사람만 쳐다봐. 이때니까. 요셉과 같은 렘넌트가 RCA 이때니까. 여기 조셉 현수 말고 여기도 좋은 렘넌트 있고 근데 요셉같이 지금 보기에는 노예. 지금 내 기준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요셉이라니까. 그때를 못 보면은 여러분은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날 수가 없어. 이해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은 언약의 가정을 꾸려야 돼. 절대 불신자를 보고 전도해서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다라면 만나. 제자로 만들 거다. 내 남편을 내 와이프를. 그럼 만나라니까. 그게 안 되는데 내 영적 상태가 전도자가 안 돼 있는데 불신자를 만난다. 여러분은 끌려가게 돼 있어. 분명히 인생 고생하게 돼 있어. 쉽지 않아. 우리 언약의 부모님들 우리가 무슨 사명을 갖고 전달해야 됩니까? 이들에게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해야 될 세상에서 오로지 언약의 가정을 꾸리도록 우리가 복음 전달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는 거기 나오는 아세라 우상 여러 가지 우상을 설명하면서 다 그 조각들을 부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 어떻게 우리가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립니까? 이 세상에서 영적 서밋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확신 갖고 전도자로 설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주위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운동으로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우면 돼요. 그러면은 흑암의 망대는 우리 지역에서 내가 가는 학교에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9절에 또 더 나아가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중심을 말하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했어요. 제가 옛날부터 좋아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대요?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말씀 앞에 서는 사람. 말씀을 내 생을 거는 사람. 말씀에 내 운명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10,000명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면 돼요. 우리는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어때서? 우리 뭐 단체가 어때? 핑계 댈 필요가 없어. 나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생걸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니다. 나를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이웃과 내 아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별거 아닌 인생을 거시라니까요. 세상 수준은 우리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인생 걸어버리세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도 베팅하는데, 세상에서도 막 우리가 막 뭔가에 막 딱 투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직 영원한 진리 아닙니까? 말씀에 생 거세요.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말씀 받는 거에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 두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거기에 증인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한 거 딱 하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 뒀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 주셨다, 그거 고백하고 사람 살리면 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돼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 그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서 오직 복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어제 핵심 때도 말씀했는데 138. 어린이 찬양 있잖아요. 138. 그 찬양 얼마나 좋아요. 138. 여기에 우리 인생 기준 둬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 둔 겁니다.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복자로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아직 결혼 안 한 렘넌트들, 정말 언약의 가정을 꿀 거다. 그래서 진짜 세상 살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가정으로 만들 거다. 그 언약 딱 붙잡으세요.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언약의 가정이 이루도록 내가 정말 말씀으로 오직 교육하고 기도의 배경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그 주역으로 서야 돼요.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소명과 사명을 다시 언약으로 붙잡고 돌아갑시다. 첫 번째,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가 우리의 구호가 안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 왜 저렇게 됐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 전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담지 않으면요, 이 땅은요 가나안처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될 이유예요. 두 번째,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만들라고 계속 말씀 선포돼요.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올바로 이 당연한 응답받을 사명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이방인들이 마음껏 와서 쉬고, 렘넌트들이 서밋 훈련할 교회를 놓고 함께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계십니까? 저도 2025년도 다시 시작했어요. 우리가 당연히 예배드릴 올바른 성전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고, 근데 그게 안 돼도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인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내가 짓지도 않은 집을, 내가 채우지도 않은 아름다운 곳으로. 다행히 모델 하나 나왔잖아요. 그루터기 언약교회 LA에 하나 나왔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응답 받읍시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해하면 하나님 좀 빨리. 짓지도 않은, 할렐루야. 지으면 고생해, 고생해. 시카고 저기 성국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저기 RC에 우리 총무 되시는 우리 신진호 목사님, 죽다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 자세부터 하나 한국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고. 짓지도 않은 집을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까? 금토일 시대. 우리가 어저께도 렘넌트 데이 함께 모였지만 다들 바쁘신지 가장 적게 왔어. 근데 우리 끝까지 또 바이블 퀴즈까지 또 메시지 퀴즈까지 하면서 이렇게 렘넌트 데이를 했는데, 전 달라스 와서 항상 느끼는 게 있거든요. 몇 없는데 되게 끈질기게 되게 보면은 잘 모여. 그게 있어요. 보면은 되게 힘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9년 있었잖아요. 처음 3년은 적응이 안 됐다니까요. 이 은혜를 받는 건지, 이것들 도대체 찬양을 하는 건지. 렘넌트 LA 있다 오면은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역시
여기는 미국의 대구래니까요. 오로지 일심전심 지속이라 텍사스는. 그래서 겨울 수련회 하면은 모든 그 강사님들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잖아요. 왜냐면 하나 된 모습 보고, 그리고 막 달라요 분위기. 제가 어저께 또 느꼈어. 얼마 없는데 끝까지 한다 보면은, 또 끝나고 또 보니까 또 우리 폴은 못 왔는데 바이블 퀴즈 만들어 놓고 자기는 못 왔어. 퀘스천이 34개. 그걸 2번을 했어요. 2번을. 제가 1등 했어요. 참고로. 제가 상을 탔는데 랩런트를 다 나눠줬지. 이 말씀 왜 드리냐? 우린 금토일 시대 지역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라스 지역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왠지 모르게 달라스의 지역에 뭔가 이렇게 처지게 하는 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일심 전심 지속은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처지는 게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의 금토일 시대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여러분 못 오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랩런트 데이 있는 날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달라스에 있는 연약하고 얼마 안 되는 랩런트들이 정말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 되는, 우리가 함께하는 금토일 시대에 주역되는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여기 처음 온 자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듣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정복자의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올바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남은 인생의 사명을 붙잡고 전도자로 이 땅을 치유하고 살리는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